감사합니다. 믿음 친히 의롭게 하심을 믿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이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이고 씨앗을 한 개 뿌리면 수백 개의 열매를 맺는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정착해 있다면, 그곳에 정착한 사람이라면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고향이었다.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 짐 싸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 본토를 떠나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3번이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파종한 씨앗들 열매 맺는 거 버려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나. 아무것도 뒤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떠나.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디로 가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땅인지 저기 있는 땅이야 라고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보여줄 테니까, 일단 네가 가면 보여줄 테니까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땅이 어떠한 땅이고 또 고향 땅이고, 그런데 이거 뭐 떠나란다고 해서 떠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떠난다는 것은 뭔가 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 해도 자꾸만 어긋나고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하는 것인데, 그냥 단번에 떠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 동철 형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이 수월했겠느냐 말이죠. 수많은 고치고 새롭게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도 그게 미뤄지고 또 미뤄지는 것인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단번에 떠나라. 75년 평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을까? 여호와께서 이르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뭐길래, 그 말씀이 어떤 것이길래 그 좋은 땅을 두고 그 좋은 조건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딘지도 모를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뒤에 이 말씀은 누구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말씀은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말씀이고, 1장 요한복음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육신이 된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말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단지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그 땅을 그래 떠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지금 떠나는, 말씀이 임했지만 떠나는 것은 내가 떠나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내가 내 걸음을 옮겨서 떠나가야 되잖아. 말씀이 임했다고 해도. 이게 쉽겠는가? 어차피 내가 떠나가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임했으니까 가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그냥 무조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을까요? 미국으로 가라, 저 다른 나라로 가라, 제주도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임하고 계실까? 예배를 준비해, 주말이 되면, 그렇죠? 토요일이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절제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해라, 예배를 드려라.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해라, 사랑으로 섬겨라, 봉사를 해라, 성경을 펼치고 읽어라. 예를 들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임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죠.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정말 그 쉽지 않은, 떠나야 하는 그 선택에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 그러니까 임하신 말씀과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이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아브라함이 발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어디서 생겨난 믿음인가?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같이 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믿음의 말씀.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믿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심과 동시에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로 동시에 말씀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은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믿음의 말씀 가운데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 이건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임하신 말씀 가운데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그 믿음을 작동시킨 분도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모든 만물 가운데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임하신 말씀에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말씀 들어줬잖아요. 내가 나와서 기도해 드렸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었으니까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말씀은 믿음과 곧 믿음의 말씀 그랬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함께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내 믿음이 어떻다 자랑하는 것은 이거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바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되는 그러니까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그 과정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고요. 자, 성경 한 장 넘깁니다.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으로 임하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임하신 분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어디에도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15장 6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데 주신 걸로 믿는데 그 믿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주시고 믿게 하셔서 의롭다 여기시는 게 누구의 일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옆에 17장 봅니다. 17장 보면은 이제 믿게 하셔서 믿은 다음에 의롭게 하신 다음에 17장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후에 17장 5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후에 1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표로서 무엇을 주는가 하면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집 사람이 되었다는 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약 시대의 세례를 예표합니다.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집 사람이 되었다면 신약 시대의 세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이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집 사람의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된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곧 하나님의 집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 사람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너무 은혜로운 이거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무슨 우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됨에 따라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집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의 삶의 모습과의 단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떠나게 했다는 것은 지금 그 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그 땅에서 열매가 수없이 나타나더라도 그 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해요. 과거를 붙들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몬이냐 물질적 탐욕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알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점집에 가서 점도 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에요.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1계명에서 4계명을 범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점집에 가서 점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과거의 삶의 모습과 단절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믿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요거 한 가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 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복.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12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될지라.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셔요.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 땅이나 후손은 복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의 열매들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이에요, 복. 그러면 복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제자들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렇다고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자녀가 되었듯이 그 집사람들이 자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것을 자녀가 누리는 거죠. 이게 복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리니까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복. 여기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땅이고 후손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아버지의 것을 누리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지금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그러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땅에 우상의 땅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착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지금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그 땅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복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왜 복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식당이라고 하면 그냥 식당일 뿐이에요. 식당이면 복되지 않죠. 그렇죠? 왜 우리 교회가 복돼요? 이곳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움직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곳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가지 말씀드린 것, 바알과 반드시 단절하셔야 돼요. 내 육체의 탐욕과 단절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이 일어날 때, 아유, 몸이 어떤데, 아유, 바쁜데, 이런 자꾸만 인본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 믿음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실 때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내 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일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필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길이고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내 일을 내가 계획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실 때 그 일에 순종할 때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은 우리의 삶의 길을 지금 예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내일 내가 뭐 해야지, 내일 내가 이거 해야지, 내일 이쪽으로 가야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날 아침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고,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이끄는 곳으로, 불 기둥이 보호하는 곳에 머무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이 복을 받을지라. 이게 하나님의 집 사람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3절에 뭐라 그래요? 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때 믿음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을 때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고 무슨 자질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면 그것은 믿음에 관계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믿음 없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믿음 없이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연약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말씀을, 그 믿음을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진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줄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확실히 드러나 있는 것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질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을 자 멈춰놨으니까 너희들 건너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메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철철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 물이 멈춰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발을 디딜 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이 멈추고 물이 34km를 거꾸로 올라간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발을 디딜 때 그 강물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